새벽빛 묵상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베테는 이탈리아 기행에서 예술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뿐만 아니라 운동도 학문도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골방에서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갔던 한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에스라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여행하기 전에 준비하고 점검을 하듯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이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기 위한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한 성전의 기물들도 챙기고 이삿짐도 싸고 아이들도 챙기고 여정에서 먹을 것도 챙기고 낙타에 짐을 올립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을 챙깁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운전대에 앉으시면 기도부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에스라는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합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강구하죠. 자기 가족, 아이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유는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그들의 필요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와 공급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의존의 고백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왕의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왕의 보호와 군사적인 지원을 거절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왕 앞에서 선포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사절이 먼 지방으로 갈 때 군대 호위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이것은 1500km 또 4개월이나 되는 사막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헌물로 바쳐진 수많은 은과 금과 기물들을 싣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칼을 빼어든 베드로에게 집어넣으라고 하셨죠.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에스라도 무슨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불안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보험과 보증이 있으면 합니다. 분명히 신앙이 있지만 안전한 신앙을 원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증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처럼 에스라처럼 말한 것을 살아내야 되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스라는 멈춤으로, 기다림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국 나아감으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12를 세워서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서 맡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 그릇도 거룩하다. 예루살렘에 가서 온전히 이것을 드릴 때까지 책임을 맡아서 지키고 안전하게 운반하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세심하게 대하고 또 다루는 겁니다. 계획을 짜고 엑셀 파일 만들고 번거롭고 귀찮고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너무 사무적으로 보이고 티가 나지 않는 일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하다가 서로 지치지 않도록 서로 돕고 돌아보고 또 머리를 맞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1절은 4개월의 여정을 요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대적의 손은 그들에게서 약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대로가 있었지만 길은 상인과 군대가 함께 다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왕의 보호와 군대의 지원 없이도 어린이와 가족, 재물을 가지고 이동한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놀라운 기적은 아닙니다. 그저 무사히 도착하는 일처럼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거, 넘어지지 않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나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믿음이란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햇빛에 그을리고 먼지투성이가 되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를 가로지른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와 강가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출발과 망설임 사이, 믿음과 계산 사이의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세상의 안전 대신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내 손을 붙잡겠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영웅서사와는 좀 다릅니다. 한 무리의 평범한 사람들,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민의 길을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멈췄고 기도했고 두려워했지만 다시 걸었고 예배했습니다. 이 길이 또한 바로 우리들의 길이 아닐까요? 최근에 오셨든지 오래전에 오셨든지 옥스포드에 오게 되신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최근에 옥스포드로 오신 가정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떠날 날을 받아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